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키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겠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앞에 잠깐만요.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 자,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앞에 지도 보면은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유대 지역, 그리고 여기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베레아 지역, 이방인이 사는 베레아 지역이고, 여기 이제 바산 고원이라고 요즘 뭐 이스라엘과 그쪽 영토 분쟁에서 많이 나오죠. 바산 고원 지역이고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나이 30이 되자 여기 유대 산지에 있었던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시작했냐면은 바로 여기 요단강이죠. 자, 요단강 하류 지역,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 이 근처인 것 같아요. 자, 이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이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역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또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마도 이 길을 따라서 내려와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자기가 증거해야 될 메시아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바로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정도 금식을 하시죠. 자, 금식이 끝나자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자,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천사들의 수정을 받았다라고 저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며칠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뭐 일주일 정도는 받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몸이 회복돼야 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치고 나서 자, 요한이 그 세례 베푸는 장소를 바꿨죠.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단강이죠. 건너편 베단이, 이곳에서 요한이 또 세례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서 세례를 베푸니까 이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가지고 아마도 세례를 받고 또 가르침들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도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3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죠.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그리고 안드레 형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베세다라는 곳이에요. 베세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를 지나가시면서 빌립과 나다네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곳에 가십니다. 가나.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적을 행했던 곳입니다. 어떤 이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 마리아가 요구를 했고, 또 나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처음에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진짜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저번에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그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혼례가 끝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마지막에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센터로 이렇게 삼으시고 거기서 사역들을 계속 해 나가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며칠을 머무르시다가 또 어디로 가십니까?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 다가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따라서 이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을 따라서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강식이 문자 한번 읽어줄래요?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자, 이때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해년마다 유월절을 지키셨죠? 어릴 때도 유월절 지켰습니다.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올라가셨더니 예루살렘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표현됐죠. 자, 여리고는 아주 이렇게 낮은 지역입니다. 아마도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거기에서 약 800m 고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거의 1000m 고지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많은 사람들 있었고 또 양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은 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비둘기를 이렇게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노끈으로 이렇게 채찍을 만들었어요. 자,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뭘 했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자, 우리 하나 한번 읽어줄래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뀌는 사람들의 돈을 속이시며 상을 없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여기서 가져가라 빼하고 주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 자, 예수님께서 그 만든 그 채찍으로 뭘 했냐면은 양이나 소를 내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입니다. 환전상. 6월절이 되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자, 유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요,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 먼 데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하지 않은 그 재물을, 거기서부터 끌고 왔을까요? 처음에는 그 끌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번거롭잖아요. 되게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들은 와가지고 돈으로 그 재물을 삽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쓰는 돈이 뭐겠어요? 그 지역의 돈이겠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돈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다시 유대 돈으로 환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환전상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은 이 양 같은 그런 동물들 살 돈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형편에 맞춰가지고 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6월절의 끝이 납니다. 자, 예수님이 설흘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제물로 바쳐지는 그 제물이 되셔가지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 매번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매번 6월절 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이 성전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동물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 유대인들, 신실한 그런 유대인들은 이런 광경, 이런 현상을 좋아했을까요? 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미리 그 제물을 구입을 합니다. 흠 없는 양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같이 지내요. 여러분들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셨죠? 자, 안 키워본 사람들도 그 새끼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자, 며칠 같이 지내면 어떻게 될까요? 정이 들죠.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저희 식구들이 중국에서 고양이를 키웠어요. 사실은 가게에서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를 가졌는데 쥐는 못 잡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를 제가 중국에 추방이 됐는데 그 고양이를 다시 가가지고 그 고양이를 데려왔습니다. 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 그 정들었던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요. 그냥 바치면 좋은데 어떻게 바치냐면은 그 양을 잡습니다. 친히 그 양의 목을 따요. 근데 실력이 좋으면 딱 한 번에 끝나겠지만은 실력이 안 좋으면은 몇 번 찔러야겠죠. 그럼 그 양의 피가 막 터질 것이에요. 또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막토막 또 나누어야 됩니다. 근데 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치면은 이게 단번에 이게 조각으로 나눠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양을 가져오는데 제물로 바치고자 양을 가져오는 중간에 불결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다시 처분해야 되는 새로운 흠없는 양으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가지고 이 양들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이는 것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자, 이 높이가 약 20m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곳이요 대략 4만 평 정도 됩니다. 4만 평 정도. 엄청나게 큰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이라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성소, 지성소, 또 제사장의 뜰, 또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사실 여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모세오경을 쫓아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전에 가지고 유월절을 같이 지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형. 옛날 헤롯 성전, 그 예루살렘을 모형. 자, 여기 보면 사람들 보이죠? 구경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뭐냐면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성전 있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게 이방인의 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여기에서 동물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매매 행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물들 사고 파는 그 매매 행위를 했다면은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 이방인들의 그 자리를 빼앗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자,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이요, 참 못됐습니다. 못됐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장소 쓰고 있습니까? 이들은 매매하는, 그래서 돈 버는 그런 장소로 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란 말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또 제사장들이 나와요.
우리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어들은 대략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사가 BC 기원전 400년도에 이렇게 일을 했죠. 사역을 했죠. 그 400년 사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 그 400년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원래는 제사장은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혼란기, 그 암흑기를 통해 가지고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어떻게 되냐면 돈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 하스모니아 그 왕조를 지나서 이제 로마가 이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할 때, 자, 그때 돈으로 이게 제사장 직분을 로마 사람에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떤 파냐면은 사두개파예요. 자, 이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아시겠죠?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자, 그 흐름이, 그 법칙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제사장 직분을 사고 이 성전 관리하는 그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 성전 관리하는 그 권한을 받은 것이에요. 자,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것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자, 이 재물은 흠이 있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그 재물은 제사에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재물로 바꿔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을 남겨야 되겠죠. 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당시에 그 가야바, 안나스 그 제사장, 이 제사장이 뭘 생각했냐면은 바로 이 유월절 행사 때에 이 양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는 것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자기들이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져와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어찌게 합니까? 우리도 헌금할 때 어찌게 해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헌금할 때 그냥 아무 돈이 하지 않습니다. 일찍 은행에 가가지고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다림질해가지고 깨끗하게 다림질해가지고, 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바칠 재물이잖아요. 맨날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게 아주 귀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하나님 모세 오경을 따라서 이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가지고 바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자, 밖에서 그 목동들이 그 천사들의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들었잖아요. 자, 이 예루살렘 그 근방에 그런 이렇게 양을 대규모로 이렇게 사육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양을 팝니다. 양을 팔아요.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바치려면은 이 사람들이 허락한 곳에 가가지고 재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가지고 아주 비싸게 또 양을 이렇게 사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져왔던 양은 어찌게 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 양을 또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또 어찌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헐값으로 넘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또 고가로 돈을 이렇게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한번 얼마나 많은 양들이 이 유월절 행사 때 하나님께 바쳐진가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월절 행사 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바쳐지는 그 양이 2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20만 마리. 엄청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을 관리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런
성수기입니다. 성수기예요. 근데 이 성수기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채찍으로 소와 양을 칩니다. 그럼 어찌 갈까요? 걔네들이 다 가겠죠. 뿔뿔이 흩어지겠죠.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다 상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다 흘러가겠죠. 근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둘기를 이렇게 새 우리를 다 박살내가지고 그 비둘기가 날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져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은 자,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채찍을 치면은 가겠죠. 다시 잡아올 수가 있어요. 금방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환전 그 상들의 그 돈은요, 엎어지면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있잖아요. 날아가면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도 그것들을 이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배려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두개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을 때입니다. 고작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소문이잖아요, 소문.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했지만은 신빙성이 없는 어찌 보면 신빙성이 있게 아직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젊은 나사렛에서 올라온 이 젊은 청년 예수가 갑자기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은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권력과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쉽게 합니다. 쉽게 해요. 자기 이익에 이렇게 좀 이익을 이렇게 좀 어렵게 한다 그러면요, 그냥 제거를 해버립니다. 제거를. 마찬가지예요. 이 돈이라는 것은요, 시대를 막론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자. 왜냐하면 자기 대목을 완전히 망쳤잖아요. 돈 버는 것을 아주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로마가 통치를 하지만요, 이 로마는 각 나라들의 그 종교들은, 그 민족들의 그 종교는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에는 사내들이라는 그 공회가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있었어요. 이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35명은 사두개파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35명은 바리새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대제사장이 쉽게 말하면 의장이 되는 거겠죠. 의장이 되는. 그래서 이들의 그 의견을 일치가 되면은 그들은 그 종교법을 시행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누구도 몇 년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해 왔을 것이에요. 성전에 가면은 진짜 흠없는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두개파들의 그 만행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진짜 안 좋은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겠죠. 그렇지만은 그 불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파들이 로마한테 그 성전 권한을 샀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로마가 뒷배입니다. 이들이 또 로마에 또 이게 돈을 바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아파요. 화는 납니다. 근데 그 어떤 누구도 이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 대상이 되잖아요. 제거 대상. 근데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죽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자, 마찬가지예요. 이 사두개파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400년 그 암흑기 그 사이에 생긴 그런 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헬란 문화가
기독교 문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문화를 말살하려는 그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율법을 만든 겁니다. 나중에 그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율법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타락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은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렇지만은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당. 이 회당은요 유대인, 성인 유대인 10명이 모이면요 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이 만행이 언제나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가가지고 이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걸 동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별로 사이가 좋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문제로 이렇게 번지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희진이 한번 읽어줄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누구하고 대하냐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금 제가 사내들인 공예를 말씀드렸죠. 이 7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율법 선생이에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바리새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냐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왜 예수님 찾아왔냐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때에 성전에서 행했던 그 일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결론 내리기는 이 사람의 이 가르침과 이 가르침의 그 권위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행하는 이 기적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못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그냥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진짜 막 용감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있냐면은 막 나서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우리는요 판단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크고 작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 그 시체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략 백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돈을 이렇게 지불해가지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언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단은요, 우리의 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역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그런 권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아마도 이 사람들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길 원했어요. 왜요? 로마의 그 압제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응? 역사적으로 계속, 진짜 막 힘든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들 해방시켜주기를 원했고, 다시 한번 큰, 이스라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펼쳐지기를 원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거듭난 자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 자, 거듭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은, 자, 영어의 의미도 보면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라는 그런 뜻을, 이 거듭난다는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자, 어떤 말이냐면은,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태어난다. 이게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커버렸는데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합니까? 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많은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냐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육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 말씀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니고데모는 처음에 심오한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니고데모에게 배울 점 뭐냐면은, 자, 예수님은 이제 30세입니다. 30세예요. 니고데모 어떤 사람을 했어요?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의 나이도 그럴 것이고 그의 지위도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출현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권세와 또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이적을 보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겸손하게 배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감히 어떤 사람인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응? 알아듣지도 못한 저 갈릴리 하찮은 그 갈릴리 곳에서 또 참게 예의도 없는 진짜 아주 천한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에서 온 청년이 감히 나를 가르쳐?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참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 계속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계속 대화를 나누시면서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사랑아 5절 한번 읽어줄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는데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물과 성령으로, 자, 이 말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정이 한번 읽어줄래? 보이지? 안 보여?
맑은 음,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을 씻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이 나오고요. 또 새 영이 나옵니다. 물의 특성이 뭡니까? 물의 특성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 것 가운데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게 물의 특성이에요. 자, 그 당시 이 에스겔 당시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죠. 뭘로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까? 자,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든가 많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됐습니다. 자, 부정하게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하게 씻어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그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물로 이렇게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새 영을 너희에게 주되. 자, 참 우리가 여러분들에 내가 질문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있어, 없어요? 다 마음이 있죠?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고체일까요, 액체일까요, 기체일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니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이 마음이 굳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굳었다는 건 뭐예요? 딱딱하다는 거잖아요. 딱딱하다는 거. 자, 우리의 마음이 이게 딱딱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육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육신 안에 있는 마음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부드럽기도 하고요, 딱딱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쌀쌀되게 이렇게 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느껴져요? 되게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딱딱하게 느껴져요. 근데 나에게 너무너무 막 잘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니까 아주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느껴져요. 자, 이 마음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해요. 근데 이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면요, 그 사람 때문에 곳이 이렇게 환해집니다.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 돈 있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만이 살 것 같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일된 마음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도와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에스겔서 보니까 자, 새 영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 영은 누가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쭈글쭈글해지고요. 나중에는요, 없어져요. 자, 지금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잘생기고 예쁘고 귀엽지만요, 50년만 지나보셔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흥미를 이렇게 끌지를 못합니다. 흥미를 끌지 못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싫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여러분들처럼 20대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50대가 됐어요. 벌써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내 마음은요, 내 영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변화가 없어요. 그때도 나는 어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참 어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곧 숨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기 육체는 노쇠가 됐는데 자기 영은 아직까지 옛날이랑 똑같거든요.
육체가 반을 못해서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뭔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육체에서 우리 영이 이탈해 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로 가겠죠? 막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기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자,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악한 막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사형수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막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그런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의 마음이 완악해졌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좀 딱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내 마음이 이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고요. 내가 사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수가 있고. 자, 우리 가운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새 영이 필요합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새 영이요? 위로부터 오는 그 새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됩니다. 유지해 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유명한 구절이죠. 진원이 한번 읽어줄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자, 이 말이요, 바로 이 니고데모와 그 대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니고데모와 그 대화. 자, 하나님, 보내신 그 독생자신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한 키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예수님 믿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앞에 칸에 갈 수가 있지만은 그 안에는 예수님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인정한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찬이.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갈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니고데모와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어디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대화를 나누셨죠? 자, 이 예루살렘은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 여리고. 이 사해 끝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수계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수계점. 이 수계점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산 꼭대기 말합니다. 비가 오면은요, 비가 이쪽으로 내리는데 그 경계점이 수계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쭉 올라오면 이 예루살렘이 나오죠.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유대라는 그 지역 안에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략 8개월 정도 이 유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8개월 정도를 이렇게 이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했는데, 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죠? 자, 세례를 베풀었다면 어디서 베풀 것 같아요? 물이 많은 아마도 이 요단강 근방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 그때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했어요. 에논이라고 그랬죠, 에논. 살렘 근처의 에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쯤이냐면은 이쯤입니다. 이쯤. 자, 이곳이 바로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에논이라는 곳입니다. 아마도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례를 베풀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근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마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요한이 동일한 시간대에 사역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요한의 그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돼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계속적으로 요한이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8개월 정도, 7, 8개월 정도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이렇게 다른 데에서, 장소 다른 곳에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왜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을까요? 자, 요한은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자, 구부러진 길을 곧게 피고, 무너진 그 길들을 이렇게 다시 수리하고, 왜? 왕이 와야 되기 때문에. 왕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기 때문에 요한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 어떤 사람들은 깨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왕을 맞이해야 돼.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증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은 확신했고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서, 요한은 이곳에서 아마도 사역을 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이 유대 근방에서 사역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심리가 일어나니까 뭐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질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막 잘 나갈 땐 좋아요. 근데 나의 경쟁자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질투심이 납니다. 질투심이. 그래서 막 비방하게 되고 헐뜯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요한은요, 본인이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았던 것이에요.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자기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니까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요한의 철학이에요. 예수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에요. 쇠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랑을 하잖아요. 내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한처럼요, 진짜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본분을.
자기 본분을 알면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너무너무 멋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자, 우리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네, 밑에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예수님께 유대에서 막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정치적인 문제 누구가 연루가 됐습니까? 세례 요한이 연루가 됐어요. 자, 방금 우리 이 지도를 보면은, 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이 로마로부터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총독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헤롯 아켈라우스가 이 지역을 이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죠. 그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을 분배받아가지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있어요. 자, 헤롯이 부임은 한 1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이 지역을 통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을. 자,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이 안티파스. 근데 이 아켈라오는요, 헤롯 아켈라오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일하고요, 로마한테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번디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이렇게 총독으로 이렇게 부임해왔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번디오 빌라도였죠. 번디오 빌라도. 자,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와 이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서로 이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로 삼은 것이에요. 자, 사실은 그 부인은 이 자기 배다른 그런 남매입니다. 사실 배다른 남매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배다른 그런 남동생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뺏은 거예요. 뺏은 겁니다. 자, 인류적인 그 문제가 발생이 안 그렇습니까? 왕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따라하겠죠. 왕도 그랬는데 내가 하면 어떠냐는 거. 왕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땅으로 바닥을 치겠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왕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할까요? 말하면은 바로 가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헤롯이 무섭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를 통치하려면은 폭정, 폭압, 그 잔인한 방법이 사용했겠죠. 그래서 못해요. 근데 의인, 이 세례 요한이 어찌게 합니까? 이 의인 세례 요한이 당신이 행한 일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헤롯 왕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두었습니다. 아마 이쪽 어디다 가두었던 것 같아요.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잡힌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이 잡히자 예수님께서 급하게 유대 사역을 정리를 하시고 어찌 갑니까? 여기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자, 이 길을 따라서 가시는 겁니다. 이게 중앙산책길입니다. 중앙산책길. 자, 족장의 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데, 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었죠. 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또 흩어졌어요. 그때 당시는요, 이쪽 사람들을 다른 집안으로 옮기고 그쪽 집안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해가지고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국, 하나의 그 제국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입니다.
근데 끌려갔던 사람들이 또 여기 남았던 사람들이 혼혈이 된 겁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처럼 여기겠습니다. 무시했어, 무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밑에 이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 지금 이 사마리아 길로 따라가니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근데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어디를 지나가십니까? 수가성. 수가라는 그 마을로 이렇게 지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갈릴리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현철이 형제 한번 읽어줄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자,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 상극이에요. 같이 안 해요. 근데 유대인 남자 예수와 사마리아 여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색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관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둘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뭡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을 거는 거죠. 작업을 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가 어떤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방식이 달라요. 또 장소도 다릅니다. 여자 행실이 안 좋았잖아요. 남편만 몇 명 있었잖아요. 응? 그 대낮에 다른 사람들 물 들어오지 않는 그 대낮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사람들과 피하고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저 여자 참 나쁜 여자, 너의 남편 막 유혹하고 뭐하고 그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싫으니까 남들이 안 가는 시간대에 이 여자는 뜨거운 대낮에 물 위로 우물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겁니다. 또 하필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을 안으로 먹을 거 사러 가고 예수님 혼자만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과 이 여자가 그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예수님이 진짜 일반 사람이 아니고 참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 여자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고. 내가 주는 생수를 너에게 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합니까? 그 생수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립니다. 막 이런 말들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라고 이 여자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 이런 말 안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바로 그냥 어찌 됩니까? 신성모독죄. 바로 돌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요. 그 메시아다 그럼 어쩝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면 로마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새로운 그 경쟁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고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다가갔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는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만큼은 유대인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그 관계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그 가르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와 그 관계, 그 세워진 그 벽들을 무너뜨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은 예루살렘과 오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 요대당 사마리아잖아요. 이처럼 구원이 이렇게 필요한 지역 사마리아도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한 지역이고 땅끝도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한 지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강시 형제 4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다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가나에 왔어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갈릴리 가나가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던 곳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곳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를 이렇게 또 오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온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오실 때, 자, 이 갈릴리를 떠날 때는 유명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유대 사역을 마치고 이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무명이 아니라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왜 유명인사가 됐어요? 자, 갈릴리 가나에서 그 행했던 그 일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정화했던 사건, 아주 그 뉴스에 보면은 탑에 이게 제 천면에 아주 큰 타이틀에 걸린 그런 뉴스 대목거리예요. 그리고 또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들, 수많은 그 기적들을 들었습니다. 아마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예수님을 맞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갈릴리 지역 어디를 가셨냐면 이 가나 지역에 가셨는데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자, 가버나움. 이곳이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들. 이곳이 자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자, 이곳이 갈릴리죠. 갑자기 멘붕이 와버렸네. 참 기계라는 게 편한데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또 이게 일이 발생되면 이렇게 멍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이것이 가버나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 유월절 지키러 내려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는데 유명인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미 예수님이 갈릴리였다는 소식이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지역의 수도입니다. 자,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은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아주 위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서 이 가나까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요. 빨리 같이 가셔가지고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 가나와 이 가버나움은요, 거리상 약 29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29km예요. 하루 꼬박 걸어가야 돼요. 안 쉬고 하루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거 뭐랍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하잖아요. 자, 왕의 신하. 자, 아주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를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아들 낳았다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걸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의롭게 온 사람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납니까? 하인들이 이게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 무슨 소식이에요? 낳았잖아요. 낳았으니까 빨리 아버지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이 아버지, 자기 주인에게 찾아오는 길입니다. 중간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언제 이 아이의 열이 물러갔냐라고 물어보니까 딱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시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요,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 할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30km 떨어져 있는 그 죽어가는 아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잖아요. 자, 아무리 30km 떨어졌다 할지라도 이 죽어가는 그 아이 살리는 것은 예수님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일이겠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낫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뭔가 데이터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데이터보다도 증거보다도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언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언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믿고 행할 때 행하는 자에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뀔 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갖다 떠가지고 열장에 추락하게 했을 때 그냥 뜰 때는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갖다 주니까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나머지 그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의 신앙, 예수님께서 나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왕의 신앙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알아가지고 가주세요. 나 진짜 급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간 거예요. 믿고 간 겁니다. 믿고 가는 도중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가면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 나사렛에서 부탁받으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강력으로 가며 그 동네가 단절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그리고 가되 예수께서 그를 가운데로 지나가서 가시고.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자,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셨냐면은 나사렛에 갔습니다. 자, 나사렛은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곳입니다. 산 위에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올라가셨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밀치려고 그랬어요. 자, 왜 예수님을 밀치려고 그랬습니까? 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이 많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참 뛰어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집에가 뭐지 됩니까?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그쵸? 제가 아는 아주 그 약각 박사님이 계시는데 한번 아세요, 여기. 그분이 지금은 그 회사의 부사장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부사장. 미국 회사, 제약회사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죠? 안 그래요? 그분하고 이게 기회가 돼가지고 같이 그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권사님이신데 집에를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분 저보다 한 10살 더 많습니다. 그 박사님 10살 더. 저 10살 더 어려요. 근데 그 부모님, 그 어머니 보시기에는 그 박사 아직도 애. 집에서는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마찬가지 우리가 고향에서는 그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출생 배경을 안다면은, 그 스토리를 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뭐가 생길까요? 선입관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입관. 이 선입관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한번 선입관이 생기면요, 고쳐지질 않아요. 힘들어. 고치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선입관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에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게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지낼 때 특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나보다 더 멍청했는데 똑똑하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다 알아요. 우리 집보다 못 사는 그 집안이에요. 목수 집안이죠. 목수 집안. 얼마나 멸시체들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선생이 됐습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참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침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그런 가르침들도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때는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서 이방인 가부에게 보냈잖아요. 이스라엘 많은 가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갈멜산 근처에 있는 이방인 그 가부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엘리사 때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문둥병자가 고치셨습니까? 나아만, 아람 사람, 아람의 그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을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불불 화가 나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를 끌고 갑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당 몇십 명은 됐을 것 같은데 못 이기죠. 예수님도 인간입니다. 못 이기죠. 근데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죽을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는, 쉽게 아마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그 기적 일 행하심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로 나와가지고 이 나사렛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를 하시죠. 이사.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면은, 자, 4장 31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4장 31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자,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으로. 왜 이 가버나움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마 가장 번화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갑니다. 애국을 통하여 많은 상인들이, 큰 상단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계적과 그 행하심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이 길을 따라가지고 애국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저 위쪽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바로 통로가 어린애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이동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버나움에다가 이 갈릴리 사역의 센터를 이곳에 세우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 그 성전 정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들을 행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고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그런 방식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만이,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언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들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해도 괜찮아요. 그 사소한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그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산교가 되는 아주 중추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예수님 믿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 내게 선포될 때 그 말씀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실현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일꾼을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왕의 신하처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가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나중에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행적, 유대 사역과 또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족한 자들 가운데 부족한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의 신하처럼 예수를 향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통하여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